힘들어졌어요. 그래, 맞아요. 장로님도 거기 사업장에는 좀 더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마다하고 모든 것을 마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것이 이렇게 해서 소중한 것이구나를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2025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2024년도 통계를 한번 제가 이렇게 조사해 갖고 왔어요. 구글에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 사망자가 몇 명이었는가를 물어봤더니 작년 한 해에 그랬더니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통계 자료를 이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35만 8,569명.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35만 8,569명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강서구 인구예요. 강서구 인구. 어이 떨려라. 강서구 인구구만 하구나. 맞아요. 제가 거기까지 조사 안 했는데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35만 8,569명이 작년 한 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1일당 하루에 그러면 이 35만 8,569명을 1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1일에 평균 몇 명이 돌아가시냐면 980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알게 모르게 평균적으로 980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더 실감나게 오늘 하루도 980명 거의 1000명이구나. 한 명이 하루에. 그러면 더 실감나게 한 시간에 평균 몇 명이 돌아가시고 계실까요? 한 시간에 이 35만 8천 명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한 시간에 약 41명이 지금도 귀한 삶을 또 잃고 있고 돌아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서구만한 인구가 이 한 해도 매해 돌아가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죽음을 이렇게 쉽게 접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은혜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루에도 41명, 1일에도 하루에도 980명, 1시간에도 약 41명씩 이 죽는 것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구나. 또한 거짓말같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앞뒤로 까만 거 입고 있는데요. 제 아는 장로님의 아버님이 어저께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례식장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까만 거를 입고 이렇게 왔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가까운 나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나의 관계들도 얼마든지 사람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적인 죽음을 다들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1년에 이만큼 돌아가시고 하루에도 980명, 한 시간에도 41명씩 돌아가시는데 이거보다 육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죠. 그렇죠. 육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히브리서 9장 3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저도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어떤 죽음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개인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죠. 맞아요. 천국으로 가든지, 그렇죠, 음부로 가든지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육은 죽으면, 육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는 영은 천국으로 가든지 영은 지옥으로 가든지 이 죽음을 맞는 순간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나 다른 교회들보다 너무나 잘하고 있고 너무나 잘 믿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아주 투철하게 모두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와 싸워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서 나갈 때에,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서 나갈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죄와 더불어 싸워 영적인 군사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죽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 같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사람 구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죄와 싸워 영적인 군사로 세워질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그 영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 구분이 뭘까요? 요거를 오늘 알고 가면, 요거를 오늘 붙들고 가면 여러분 오늘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다를 구분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 보십시다. 이렇게 평가해요, 대부분.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저분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 저분은 또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읽으시는 분, 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신 분, 저분은 특별한 환상을 보시는 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영적이지 않는 것 같아. 저분은 영적인 것 같아. 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그러구나.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시고 또 금식 많이 하시고 특별한 환상을 보고 이런 것, 이 소중한 것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분이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또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아멘이 적으시네요. 다시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벌써 아멘 나왔어요. 끝에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은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그분이 감당해야 할 분량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영적이다, 그걸 못 받은 우리는 영적이지 않다, 이 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와 함께,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외에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시원하세요? 자유 한번 얻으셨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뒷받침되는 구절들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었지만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껴놓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 이 생기라는 것은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에요. 호흡을,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며 영이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있는 생영,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또 한 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라 하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뭐예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19절과 2장 7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비교할 때에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이 모습과 들짐승과 각종 새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실 때의 이 모습을 비교할 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들짐승과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죠. 오직 사람에게만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유럽에서는요, 강아지, 이 애완동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혼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이 불어넣으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참 문제예요. 신부님들에게 가서 자기 강아지 죽었다고 신부님들에게 가서 이 강아지에다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진짜예요.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만 생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짐승과 각종 사람들은 그런 영이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점은 동물들은 코에 생기가 없고 사람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공통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욥기서,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 793쪽에 있어요. 33장 4절. 요거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더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맞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기운, 숨이에요. 이게 숨이 맞아요. 기운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숨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셨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운, 숨이 나를 살게 하셨다. 내 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신약성경 284쪽.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5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을 얘기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령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생령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죽은 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굴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망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뭘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생명 안에 있으면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단절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망이다라고 하니 어떤 사망만 얘기해요? 육적인 사망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 끊어졌다,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됐다, 사망의 결과가 죄다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육적인 사망만 아니라 어떤 사망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 창세기에 말하는 단절은 영적인 사망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영이 되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찾아봐서 너무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34장 794쪽에 있습니다. (794쪽) 34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94쪽 14절 15절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또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중요하죠. 그가 만일 하나님이죠.
뜻을 정하셨어요. 이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근데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영과 숨. 영은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맞아,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의 영은 14절, 그의 영과 목숨, 숨, 이거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죠. 목숨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영을 주어놨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그 영을 찾아가시고, 영이 빠진 그 사람들,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간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인은요, 죄로 인하여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영이 죽은 영이에요. 죄인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 하나님과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죽은 영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죽어있는 영에서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 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다 살아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살아있는 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법적인 구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법적인 구속이에요. 여러분, 재판관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재판관이, 죄송해요 심순대 권사님, 죄가 없습니다, 쾅쾅쾅 법적으로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죄가 없는 거예요. 재판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100번 1000번 말해도 빵빵빵 법적인 것으로 재판을 내리면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쾅쾅쾅 인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며,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임을, 아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산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그렇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나의 연약함을, 죄로 인하여 온 결과들을 잊지 않고 나의 죄값을 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는요, 보세요. 본능적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본능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영이 있기 때문에 산영은요, 뭐와 싸우게 돼 있어요? 적과 싸우게 돼 있죠. 우리의 적은 뭐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죄를 짓게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영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나는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뭐와 싸워요? 자꾸 죄와 싸움을 일으켜야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질 까버려. 할렐루야. 이렇게 싸움을 싸우면서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런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죄와 싸우는데요, 죄와 싸웠다면 이제 죄에서 방향을 맞아 돌리셔야 돼요. 죄에서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이게 내가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다. 날마다 죄를 돌이켜보고 죄와 싸우고, 두 번째, 죄의 방향에서 날마다 나를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가는 거.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향해 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역시 내 안에 불안감이 있고 내 안에 초조감이 있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영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어요. 연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이 강건해짐으로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뀌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장로든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그건 누구나 상관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돌아서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두 번째, 근심 걱정이 여전히 있는 거, 예수님의 산영으로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살아있는 영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